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27절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0장 2절로 5절에 기록된 주님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이 말씀을 다시 잘 풀이하셨는데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뭐라고요?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양의 목자라. 그러니까 양들이 있어요. 그런데 양들이 양의 문으로 들어가는데 가장 앞장서서 누가요? 문지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가 들어가서 이 문을 통과할 때 양들이 따라오잖아요. 그래서 교회들도 보면은 양의 문에서 양문교회 이런 교회들이 많아요. 그래서 양들이 이 문을 들어가고 나갈 때마다 뭘 얻어요? 꼴을 넣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교회가 뭐예요? 주님이 계시고 주님이 문지기가 되시고 목자가 되셔서 양의 문이에요. 그래서 양들은 이 문을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는 거예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들어와, 이리로 들어와, 이쪽이야, 이쪽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사랑하는 성수야,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이리 오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청종해야 돼요. 세상과 사탄의 음성에 그런 음성이 들리면 어떻게 해요? 도망가야 돼요. 하나님이 목자가 어떻게 해요? 목자가 이리 오너라 이리 오너라 얘기하는 것은 뭐예요? 목자의 뜻이에요. 양은 뭘 들어요? 음성을 듣지만 그 목자의 뜻을 따를 수 있는 신호를 받는 거잖아요. 시그널을 받아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은 뭐예요? 그러므로 하나예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 음성은 하나예요. 이 진리가 우리 생애를 좌우지해야 돼요. 이것은 너무 간단한 진리인데 기적 같은 은총이에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 음성은 뭐예요? 하나다. 그러니까 음성은 뭘 말하는 거예요? 그분의 뜻을 말하는 거예요.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그 음성을 어떻게 해요? 따라가는 거예요. 인도해 주시는 그 음성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사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의 음성을 통해서 그 뜻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에게 더욱 명확해지는 거예요. 잠언 4장 20절로 21절에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해라. 잘 들으라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것에 네 귀를 기울여라. 그것을 네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네 마음속에 지켜라.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에요. 그 음성을 따라가면은 안전하는 거예요. 돌부리도 계단에도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가 가는 길에 뭐예요? 빛이다. 아멘. 우리가 무엇으로 창조됐어요? 하나님의 뜻으로 창조되었어요.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음성,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 말씀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분의 뜻, 그분의 음성, 그분의 뜻으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으로 창조된 존재들이에요. 우리 학생들이 목사님,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데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그렇게 질문을 종종 해요. 말씀으로 창조된, 그래서 우리의 영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의 영에 항상 있는 거예요. 오늘 내게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있다. 아멘. 우리의 말씀은 어디에 좌정하고 있어요? 우리의 영 가운데 있어요. 우리의 영 가운데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으로 창조된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영향력이 뭘까요? 말씀이에요. 우리 육신을 통치하는 것이 영이잖아요. 이사야 30장 21절 말씀에 너무 귀한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 30장 21절 말씀에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네 뒤에서 말소리가 들려 네 귀에 이르기를. 말씀이 뭐라고요? 귀에 들리거든.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라. 아멘. 우리가 좌로 우로 치우쳐 가는데 무엇이 들려요? 네 뒤에서 음성이 들릴 거야. 그러면 어떻게? 네게 그게 들리면은 그게 바른 길이니까 그리로 가.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음성이 내게 들리면 어떻게 해요? 그게 바른 길이야. 그런데 우리가 어제 나눈 말씀처럼 우리가 형통의 방해꾼,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택하신 족속이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택한 백성, 선민, 아멘, 왕같은 제사장,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 주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은혜의 담력을 우리가 받은 존재들이에요. 거룩한 나라, 성도들이 된 거예요. 그의 소유가 되어서 그의 통치를 받는 존재가 된 거예요. 택한 백성,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존귀한 존재들이, 그런 우리들이 받아야 될 이 하나님 나라의 권세와 능력, 축복, 형통, 이것이 어떻게 됐다고요? 완전한 만족, 영생, 이것들이 오늘 삶 속에 구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두 가지다. 연약한 내 자신, 내가 이 땅에서 배우고 훈련된 습관, 지식, 경험, 판단, 자기 소견, 자기 뜻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다른 사람의 말도 듣지 않아요. 자기가 옳아요. 자기가 해야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연약한 내 자신이 어떻게 해요? 방해꾼이에요.
어떻게 해요? 이리 와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라 했는데 저리로 가버리는 거예요. 내 뜻대로 가는 거예요. 근데 양들은 귀는 밝은데 눈이 어두워요. 두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사탄이에요. 이 세상과 이 세상의 시스템, 이 세상의 물질 문명을 만든 이 사탄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계속 유혹하고 미혹하고 시험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야, 이게 좋아. 너 진짜 이거 쾌락이야. 여러분, 행복은요? 행복은 만년되는 게 좋아요. 어떻게 해요? 만년되는 게 좋아요. 쫙 이렇게. 네? 저는 기도할 때 주님의 그 십자가, 주님의 흘리신 그 보혈, 흥건하게 만년되어 있는 그 보혈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안과 밖을 부복하고 주여 정결케 해 주옵소서 기도해요. 여러분. 행복이 그래요. 우리 삶에 만년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 사탄은 어떻게 해요? 네? 쾌락을 줘요. 마약을 주잖아요. 그런 것은 옳지 못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행복은 우리 삶 전반의 모든 구석구석까지 미쳐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그 구석에까지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으로 통치해 주옵소서. 주님 주시는 만족과 행복이 그곳에도 있게 해 주옵소서. 기도해야 돼요. 특정한 어떤 영역이 너무 만족스럽다. 그런데 어떤 부분은 그렇지 못하다면 그건 놓고 주님께 기도해야 돼요. 이 내 뜻, 내 의지, 이 연약한 육신, 내가 또 사탄이, 세상이,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문명, 시스템이 이 주님의 완전한 행복, 주님께로 인도함 받는 그 축복의 길을 어떻게 해요? 방해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0장 3절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에베소서 6장 17절에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육신의 씨름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이 영에 속한 것이고 우리의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성령의 검입니다. 나를 조롱하고 나를 하나님의 그 축복의 길에서 벗어나게 하는 나의 못난 자아, 이 땅에 속해서 체득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눌러야 되는 거예요. 사탄이 미혹할 때 우리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영혼을 팔아버린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세상의 물질의 종로로 타면 안 돼요. 세상에 사람을 의지하면 안 돼요. 자기 자랑 삼으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육체가 일평생 청년으로 살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어디 가야 돼요? 주 앞에 가리라. 주님 앞에 가야 돼. 여러분 우리의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탄이 다가올 때 어떻게 해요? 내 연약함이 나를 짓누를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레마를 풀어놓을 때
우리는 영적인 영역에서 뭘 하는 거예요? 공격 태세를 취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말씀을 묵상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에게 묵상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입을 통해 선포할 때 강력한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전 영역에 적용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레마의 하나님의 말씀이 풀어지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할례를 받았고 세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이 축복의 말씀 언약을 아는 이스라엘 군대가 왜 벌벌 떨었어요, 여러분? 골리앗 앞에서 떨었잖아요. 예? 거대한 골리앗 앞에서 벌벌 떨었어요. 사무엘상 17장 26절에 보니까 재밌는 말씀이 있어요. 저 할례도 받지 않은 블레셋 녀석이 무엇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군인들을 이렇게 모욕하느냐. 누가요? 다윗이. 우리 요셉 17세에 17살에 갔다 했잖아요. 저는 그래서 우리 학생들 생각 많이 해요, 기도할 때. 요셉같이 꿈꾸는 자, 다윗같이 오늘 저 거대한 세상 앞에서 저 세례받지도 못한 하나님으로부터 택함받지 못한 인생들이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구별된 선민 그리고 축복의 약속의 말씀 가운데 서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모욕할 수 있냐? 이런 우리 학생들, 우리 자녀들 되기를 저는 기도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군대들이 어떻게 했어요? 벌벌 떨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왜 군인들보다 훨씬 연약한 다윗이 어떻게 그렇게 나아갔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세례를 받았고 하나님과 연합한 자들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세례받지 할례받지 아니한 저들은 하나님의 편이 아닌 것이에요. 다윗의 영안에는 다윗에게는 무엇이 있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 잡고 있었고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블레셋을 향한 하나님의 이름을 더 높이기 위해서 레마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것이에요. 네가 대단하고 수많은 군사로 올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그래서 뭐란 거예요? 승기를 이미 확보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 입에 말씀이 늘 함께 있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늘 함께 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늘 우리와 동행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우리 삶을 변화시키고 올바른 길로 견인하고 우리를 성화되어가는 놀라운 존재로 만들고 승리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 8절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마태복음 4장 4절에도 우리에게 말씀이 얼마나 달고
오묘하고 감사한지 몰라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야.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종일토록 떡을 위하여 허락하신 이 복된 하루를 사용하는 날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어떻게 해요? 살 것이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시고 그 뜻을 우리를 통해서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이 서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세상을 쫓고 세상의 것을 아니에요. 가만히 아무것도 아니더라도 하나님 연약한 저를 통해서 이 육신을 통해서 허락하신 복된 하루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옵소서. 뭘 할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고 말씀을 선포하면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골방에 앉아서 기도하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은 현장에서 무엇을 얻으려고 노력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의는 떡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떡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만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여러분, 구별된 성도들이 이 크고 놀라운 진리를 몰라서 교회는 다니고 일주일 내내 떡을 구하는 삶을 살아요. 어떻게 해요? 평생 1000번은 예배당에서 그리스도로 살고 80년은 떡을 구하다가 살아가요. 그러다가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황당한 얘기하는 거예요. 죽을 때 어떻게 해요? 예? 하나님을 찬미하고 자녀들에게 어떻게 해요? 믿음 생활 잘해라. 그것이 복되고 그것이 삶의 전부야. 이렇게 얘기하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잠시 머물렀던 세상에 미련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영생복락을 누려야 되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후회된다, 잘못 살았다 그러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여러분. 인간, 우리를 위한 양식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뭐라 그래요, 여러분? 생명의 말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간의 영을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해요? 네? 믿음, 소망, 사랑, 활기를 더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살 것이다. 말씀으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들은 어떻게 해요? 우리의 영을 파괴시키고 해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참 평안이 있고 형통이 있고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는 것들에게는 위장된 가짜 평안, 만족, 행복만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을 먹인다면 우리 안으로부터 삶에서 갈망하는 모든 좋은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잠잠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네가 하는 모든 것 가운데 오직 주의 뜻만 서리라. 나머지 것들은 어떻게 해요? 스르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을 강화시키고 활기를 복돋워야 합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한 사람은 뭐라고요? 그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느니라. 마태복음 12장 35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을게요. 사도행전 20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내가 너희를, 나를 주와 우리 주님과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능히 너희를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기업 있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능히 세우시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에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갈구하는 모든 것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 생명,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안전하고 행복하잖아요. 안전하고 행복하고 따뜻하고 축복되는 게 그게 형통이잖아요. 네? 양의 음성을 들어야 안전하고 행복하고 안전한 길로 인도받고 그게 주와 동행하는 것이고 그게 뭐예요? 형통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길이요 등불입니다. 그것은 형통의 길입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묵상된 말씀을 선포하면 우리의 영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활성화되는 거예요. 매일 성경. 우리의 영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활성화되면 이것이 뭐예요? 능력으로 나타내게 되고 그 주님 주시는 권세와 능력이 우리를 형통의 삶으로, 형통을 누리는 삶으로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린 아이가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것 같이 사모해야 합니다. 그 말씀으로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넘어져도 아이고야 가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떠올라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든든히 서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이 말씀으로 가득 차서 일상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되어질 때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을 우리는 일상에서 경험하게 되고 신적 개입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이 신적 개입과 은혜 가운데 만족하고 행복한 삶이 되는 것이고 이 말씀 앞에 세운 우리들의 자녀들과 문제 위에 하나님이 기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형통으로 참 평안과 만족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